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또 우리의 자신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받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법정에
네, 자주 이렇게 가야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자녀의 문제로 이웃이 이 사람들의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을 고발을 하게 됐어요. 자기는 그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이웃이 아이를 아 성추행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성추행했다, 이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일단은 고발이 들어가게 되니까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호해야 하고, 또 아이와 또 엄마와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되고,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부인과 소송을 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문제가 막 얽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아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설 때마다 자기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기의 이제 부인 쪽이죠. 부인 쪽은 변호사가 있고 이분은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법정에 서서 불리한 판결을 계속 받는 거예요, 판사가.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그런 그 법정에서 나에게 뭐 얘기하는, 또 아내가 나에게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를 정말로 한 적이 없는데, 법정에서는 번번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들과 딸아이를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돈을 내고 본다고 그래요. 뭐 방문을 하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 '변호사가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잘못하는 것이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어 우리 사회의 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혹은 어떻게 실수를 해서든지 어떤 의도로 잘못해서 법을 어길 수가 있는데, 세상의 법정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 싸움이, 아버지로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금이라도 자기는 자기 부인이 마음을 돌려서 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의 사건들이 계속 연루되면서 법이 이렇게 연관되게 되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네.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법정과의 싸움에서 이길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법률 자문도 받고 하지만 그게 어려운 거죠.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이 관계가 망가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의 실수를 했건, 혹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줬던 간에, 혹은 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했던 간에, 뭔가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분의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관계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 이웃과의 말도 안 되는 소송이 오가는 가운데 부부 간의 그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사람과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린 거죠. 우리의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라고 애를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된 게 뭐냐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있죠. 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알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죠. 예.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잘못한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담이 그랬죠. 처음에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나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었죠.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냥 잘못한 것이 있어도 뭐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것이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오고 가슴속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책감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가까운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것 때문에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 같고, 혹시 인생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병이 들거나 혹은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은 이 범죄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늘 그렇게 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죄짓고 사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멀쩡해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행위로 뭔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속으로는 욕하고, 속으로는 정죄하고, 속으로는 죄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10계명만 가지고 봐도 그래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뭔가 쫓고 하나님 외에 내가 막 이렇게 사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부모님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님께 거역하고, 그렇죠? 부모님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상처 안 주려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요. 이러고 삽니다.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하죠.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범죄를 하지 말라고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예, 사도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범죄했으면 그래도 만일 범죄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범죄해도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배하러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꺼리끼는 게 있고 내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있으면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걸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가끔 이제 TV 이 범죄 드라마를 보면 아 악당들이 나오죠. 돈 많은 악당. 예를 들면은 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갱 범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가까이 지내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를 항상 이렇게 가까이 두죠. 돈 많은 그 범죄자들은. 그래서 보면 이 변호사는 이 갱스터가 하는 모든 범죄에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얘기를 합니다. 갱스터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나쁜 일을 했다. 그럼 변호사는 그걸 다 들어요. 다 들고 어떻게 하면 변호를 할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갱스터가 잘못한 것을 변호해 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법정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감옥에 안 가도록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다 자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전 구절에 아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백하면. 왜냐하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내 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잘못한 것에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잘못한 게 있어서 나의 죄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변명만 이렇게 계속 스스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호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나의 잘못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오늘 제목을 나의 예수님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는 교회 생활을 친구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게 중학교부터인가 그렇게 자주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뭘 해 주셨는지를 완전히 제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못 했던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돼? 하나님 믿으면 되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젊은 시절에 제가 큰 잘못을 한번 했는데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저는 예수님께 그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를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게 2 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한 것을 내가 범죄했을 때 동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동물을 죽임으로써 동물의 목숨, 동물의 피값으로 나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죠.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의 값으로 동물의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끔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어 이웃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또 동물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또 동물 죽이고, 내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동물 죽이고,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그 잘못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희생도 반복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자기의 목숨으로 나의 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할 것이 있고, 이런 모든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케 되는 그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언뜻 이해가 안 갔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 때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얼마나 많이 들어요.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에 의지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용서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변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저 좀 지옥에 보내지 않고 저 좀 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간절하고 정말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질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친구가 직업이 없을 때 만났어요.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상태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변호사 고시를 쳐서 변호사를 합격한 상태인데 아직은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막 알게 되는데 자기가 지은 잘못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죄책감에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또 법을 공부했고. 그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너무너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잘못한 것이 많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간절한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들고 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중간에 그런 환상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자기가 껴안았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껴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이 나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평안을 찾았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 죽어도 되는구나. 내가 안 맞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고맙더래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된 거예요. 내 변호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정말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붙잡고 예수님께 정말로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열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특별히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죄인데 혹시나도 이런 죄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깨끗게 받으시고 깨끗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주신 그 사랑의 삶을 회복하시는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은 이 사랑이 막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막히게 하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을 막히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죄 용서함을 통해서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버지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 오늘도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또 우리 성도님의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친들이 조막이나 웅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민숙, 권태산, 아버지 김용재, 김우종, 김준혁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말이 다르고 아버지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김진영 선교사님, 배준호 선교사님, 아버지 이준, 임수훈, 윤재중, 조문우 선교사님, 또 조에스 선교사님, 허영태 선교사님, 아버지 앤토니, 앤, 세노아, 아버지 리드 무사도스, 아버지 로브, 리사, 애트킨스, 사신, 쿨터, MKC, 아버지 선교단체 이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아버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되는 복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나 아버지 육적으로나 아버지 그 마음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하여서 늘 평강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아버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듣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죄 용서함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심겨주고 또 아버지 영혼의 주스로 결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저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잘 후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협력해 나가고 아버지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